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영원히 백성으로 일어나 이유다를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6월 21일 주일입니다. 6월 셋째 주일입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 2012년에 외쳤습니다.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외칠 때하고 지금 현재 2020년하고 2012년을 말하는 그 자세가 다르죠. 불과 지금 8년 정도밖에 경과를 안 했는데 2012년에 2012년을 인류 종말 시대라 하고 선포할 때하고 2020년도에 와서 2012년을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하는 것은요, 같은 언어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황이 전혀 다르고 접근하는 그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읽습니다만은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요것의 차이 정도로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고 5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2012년도에는 임마누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을. 근데 2020년도에는 바로 인류 종말에 임마누엘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죠. 각 나라마다 인류 종말 시대를 통해서 그 국가 단위에 있는 국가 단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할 수 있고 다음에도 지난번하고 지금하고 앞으로가 전혀 다른 국가의 범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국가라고 하는 것을 2012년 이후로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인류 종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이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는 범위에, 그 범위에 국가라고 하는 단위를 집어넣자, 이런 개념이죠. 2012년도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말할 당시에는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중에 이야기했죠. 나중에. 지금부터 한 2, 3년, 한 2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강조해야 된다. 교회가 이걸 앞으로 복음으로 나타내야 된다. 많이 가봐야 3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모세가 죽은 후 할 때 이 표현처럼 2012년도에 제가 국가 역사, 인류 종말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설마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서 참 인류 종말의 시대가 나타나는 동 또다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임마누엘로 복음화해서 교회가 하나의 복음의 어떤 내용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바로 이 모세가 죽은 후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끌어가야 될 그 차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우리 주변을 흘러갔기 때문에 또 그러고 현재적으로도 그 사건이 지금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득불 국가에서 정체성이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도 이야기하고 이게 내가 풀어야 될 일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려서 소천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소천되고 나더라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죽은 후 저는 분명히 이 땅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특정한 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여호수아죠. 수많은 사람의 여호수아가 제가 남긴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려고 들어간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3일 아니라고 하는 이 참 긴박한 시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준비하는 그 3일이 되죠. 전국적으로 모든 인류에게는, 모든 국가에 다 합쳐서 모든 인류에게는요, 아직까지 자기들이 국가라고 하는 범위에 살고 있어도,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 살고 땅을 덮고 살고 있더라도 코에 숨쉬고 있는 것이 있어서 분명히 산다고 하고 국가랑을 하고 내가 산다고 하면서 그 지구 전체를 갖고 내가 이래 산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국가 어느 국민에게든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1장 1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려고 들어가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변동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합니다. 어디가 어느 땅이 나에게 주는 거고
어느 땅까지가 어떤 특정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주는 땅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연하죠. 계속 국가는 변합니다. 요런쯤에 지금 2020년이라는 이 개념을 이 위치에서 2012년에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하게 된 하나의 그 연장에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해방, 유엔의 결성하는 요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요것이 이제 넘어와서 2020년도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고백해야 되는 어떤 국가 단위로 나타낼 때 2020년 지금 현재 6월 21일 요 시점에서 발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류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국가라고 하는 국가 범위는 막 변동이 있더라도 하나의 국가가 인류 전체를 향해서 역할을 맡아서 나가야 될 이런 내용이 표시가 돼야 되겠다. 그래 봅니다. 그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참 보통 때보다 좀 빨리 잠을 깨가지고 기도를 잠이 안 오고 이러면 누웠다가 잠이 안 오면 잠을 자려고 시도는 하지만은 그래고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하면은 이거 기도하라 하는갑다 싶어서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별로 기도할 것도 없는데 상황이 지금 다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기도하니까 엎드리는 거죠.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방금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연결되면서 기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데서 이제는 하나의 또 징검다리가 미국 망했다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중국 망했다는 것은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국은 망하는 국가로서 오래전에 이미 중국이 망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동북아 공존화를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건 중국은 지 정해놓은 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망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즉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할 것에서 중국 망한 것의 의미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지 갈 길 가는 기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 망한 것이 망한 거냐. 즉 대한민국 망했다고 해서 모세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느냐. 대한민국 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 망해난을 통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렸고 인류 종말의 시대를 통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다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020년 6월 2일 오늘 6월 21일하고 날짜가 비슷하잖아요. 6월 2일, 6월 21일 이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미국 망했다는 것은 미국 망했다 할 때 그 6월 7일 날 꿈에서 본 미국의 자세는 무장한 미국이 아니었어요. 전쟁 무기를 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교황을 대항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표현했습니다. 외국 영화 보면은 오래된 외국 시대 영화를 보면 남자들이 잠자다가 누구를 만난 일이 있어서 안 그러면 일이 생겨갖고 활동할 때 보면은 하얀 옷을 통으로 된 하얀 옷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 세마포. 속에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그게 옛날에는 옷이 발달 안 돼가지고 그냥 통으로 그냥 소매 하나 떡 입혀가지고는
통으로 그냥 이렇게 된 옷이 거의 전부 다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바지도 없는 거죠. 겉옷도 그렇고 안에 속옷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그래 입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의류가 의복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지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옷 그 디자인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지. 그런 것을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 6월 20일이 오늘 발표될 내용은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이제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국가 단위로 해야 된다 하는 데에 미국이 몫이 있다니, 몫이. 대한민국의 몫이 있고 이스라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세 나라에. 전 인류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몫이 있음으로 해서 여호수아 1장에 표현한 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걸 선포를 오늘 한다는 거죠. 6월 20일에. 즉, 6월 7일 날, 6월 2일 날 발표하고 6월 7일 날 미국 망한 것에 그 그림, 마치 그림 같은 그런 내용의 꿈을 꿨는데 제가 세마포 옷을 입은 미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느냐? 그건 제사장들이 입는 거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에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붙이는데 세마포를 제일 먼저 입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위치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 알려져 있는 직분 중에서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제물은 바로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제도예요. 머리를 꺾고, 머리를 꺾으면 목을 꺾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냥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손이. 피를 흘리는 것이 허락되어진, 어디에서? 성전에서 흘리는 피죠. 그 피는 거룩한 싸움이죠. 거룩한 싸움. 거룩한 싸움. 그 피를 흘림으로써 전 인류 앞에,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한 것에 대한 죄를 들고 나오는,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제사장의 자리가 있다. 미국 사람 들으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 교회라도 깜짝 놀라죠. 미국에게 제사장 기능 있는 국가의 어떤 사명이 있다. 생각지도 못하죠. 이거는 마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미국의 위치가 고린도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연방 대부분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을 했는데 뭐하고 고린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헌한다니까 좋아가지고 백악관을 마저 온갖 장식을 치르던 그런 나라가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세마토 입었다고 제사장을 한다. 미국 사람들도 고개를 잘라잘라 하겠지만은 전 세계 교회도요,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의 그거는 뭐 고린도보다도 더 심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한국은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적인 위치. 한국은 한글이 있어서 한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으로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모든 인류가 주님이라 하는 이 고백이 있어서,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전통적인 어떤 흐름의 2000년 동안의 흐름을 볼 때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게 된 것에서부터 전 세계 인류가 복음이 동진, 복음이 서진, 서쪽으로 구라파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요리 오는 이 방향, 복음의 방향을 동진, 서진 이런 흐름이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사실 따지고 들면은 AD 431년에 그 에베소 회의가 있을 때 네스토리우스가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가서 경교가 되는 걸 보면요, 이미 복음의 방향은요 이미 동진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보고 그때서 비로소 서진했다니까. 서진. 복음에 대한 방향이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 왔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그걸 가지고 또 서진하여 이슬람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언어가 형성되었다. 이것이요 그냥 무단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같이 아무것도 아니야말로 제사장으로 할 만한 여유도 없고 제사장의 위치가 될 만한 어떤 참 재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이 굉장히 부유한 지위에 있는 계층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그래도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는 제일 가난하죠. 그러나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선지자의 위치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선지자하는 사역을 넣었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하는 그 모세가 나타냈던 선지자의 위치를 우리가 계속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임의로 부여를 하죠. 선지자는 그런 역할이에요. 전통이 있은 게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한민국 위치가 맞는 거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위치 때문에, 이 언어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망했다는 것을 연결하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낸 이 부분은 선지자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매진해야 될 위치가 있다, 이래 보죠. 이스라엘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치. 이스라엘이 바로 왕이죠. 왕적인 위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기 그것이 형태가 다윗별이잖아요. 다윗별.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서는 잊어버렸더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사로 막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왕이 통치자로 온다면은, 메시아가 통치자로 온다면은 지금도 바라는 것은 다윗 같은 사람이 등장할 거다.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 내용이 국가 단위로 지금 주어질 때 과연 이스라엘이 왕적인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느냐, 목동 다윗이 왕이 되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왕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하더라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보이지 않는 왕처럼 떠봤던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 금전이란 말, 돈이란 말이야. 이 돈을
개개인이 흩어지는 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금융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통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어떤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위치를 이렇게 매김을, 자리 매김을 하고, 저 나라가 얼마나 위험하다, 저 나라가 앞으로 저 나라 때문에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거다 라고 하는 이런 금융 시스템,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는요 바로 1096년에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태리로 피난간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그 베니스라고 하는 베네치아에서 그들이 형성했던 방크 생활이죠. 방크 생활. 지금으로 하면은 오래된 가장 원시적인 이 고리 대금, 이 돈을 빌려주는 그 업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왕이 된다, 선지자 된다, 재상이 된다, 이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세 나라의 이 흐름을 가지고 이 어떤 유기적인 이 구조를 통해서 전 세계는 예수님 오실 때에 주님이라 하는 이 통합된 이 은행, 이것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내용이 즉 2012년도에 인류 종말의 시대 할 때, 막연하게 인류 종말 시대가 아니고 가는 구조에서 하나하나 짜임새 있게 나가는 중에 지금 6월 21일 6월 2일 날 있었던 미국 망했다. 6월 2일 날 있었는데 바로 6월 1일 날 저녁에 미국 전 여기 지역에 벌겋게 미국의 중앙에서 북쪽에 있는 그것만 2개 중간 그 정도 나눴고는 다 벌건 그런 지도를 생전 처음 본, 그걸 통해서 미국 망했다 했는데, 미국 망한 것은 겉보기에 미국 망한 것이지 그 속에 있는 사명이 있다. 교황제도를 붕괴시켜야 되는 제사장적인 그런 어떤 사명이 있다. 그것이 6월 7일 날 바라봤고, 6월 21일 오늘 6월 달에 대한 셋째 주일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이런 그 위치에 있는 국가다. 그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 선지자 위치에 있는 것답게 국가 역사 정체성을 형성해놨다. 하는 이런 것을 아침에 표현해 봅니다. 마칩니다.